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8장입니다. 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가나안 땅을 이제 온전히 다스려가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먼저 그 전제를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을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는 이제 출애굽기 시대 이후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그 땅을 소유로 주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희에게 이거 선물로 주니까 너희가 이거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겐 무엇을 주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너희가 청지기로 잘 다스릴 것을 원하시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소유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혈통적으로 이 땅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가나안 땅을 주었던 이유 중에 하나, 레위기 18장 25절을 보면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 주민을 땅이 토하여 냈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가나안 7족속이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다 보니 그 땅이 주민을 토하여 냈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그 전 주민을 토하여 낸 것처럼 너희도 토하여 낼 수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의와 공의로 그 땅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모든 백성이 잘 알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만 알도록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볼 때 야,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정점에 서서 왕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구나. 그것을 보여주라라고 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윗이 온전히 다스려가는 내용, 이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한 후에 다윗이 바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갑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블레셋과 이제 모압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가졌던 해안선에 있던 족속입니다. 사사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던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반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발전을 보면 그 석기 문화에서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로 넘어오죠.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졌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늘 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도 보면 몇십 년 동안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문명 하나가 좀 더 앞섰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그 앞선 문명과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강력한 해안 문화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근데 그럼 이 블레셋이 현대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이냐? 이게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이 났던 이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2000년대 초반에 이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가자 지구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 지역은 그냥 평지에서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가면 됐는데 그때부터 이 가자 지구 혹은 베들레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 담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자치 지역에 높은 담 거의 한 3m에서 5m 되는 장벽을 쌓아놨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던 가자 지구입니다. 이 가자 지구와 고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은 요르단 지역,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중간 중부 고원지대입니다. 근데 이 중부 고원지대는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압을 쳐서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죠. 근데 이 구약 시대에 다윗이 이렇게 정복한 것은
다윗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철기 문화보다 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이 전쟁에 이겼을 때, 야, 내가 너무 전쟁 잘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전쟁에서 이기면 수많은 전리품이 있죠. 전리품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말들이 있습니다. 말. 지금은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지만 당시에는 똑같이 무기를 사용하지만 그냥 일반 보병과 마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말을 타고 다니는 마병은 보통 일반 병사 10명 정도는 그냥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마병을 넘어서 마차를 끌고 다니는 병거가 있다. 그런 병거는 현대로 얘기하면 거의 탱크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병거가 나왔다 그러면 일반 보병은 병거 나왔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막강한 무기였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으면 말을 키워서 병거를 만들고 마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마병을 키워야지 되는데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그 중에 말이 엄청 많은데 말 100대, 병거 100대만 남기고 모든 말에 힘줄을 끊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다. 철저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다. 그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리품은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즉 전리품도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게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른 겁니다. 승리의 영광이 내가 정말 잘해서 했다면 다윗의 왕궁에 쌓아놓고 여기 철저하게 왕의 것으로만 취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으쓱대며 왕권을 강화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다스렸으니까 공의와 정의를 택하는 대신 왕권 강화에만 힘을 쏟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무 뛰어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볼품없고 약한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모든 세상에 보여주어라. 가나안 땅이 내가 다스리는 땅이 되려면 너희가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는 나라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너희 이 땅을 줄 테니까 고대 근동의 어떤 나라보다도 너희는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약자들을 돌보는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이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애굽은 피라밋의 나라입니다. 즉 최고의 정점에 왕이 있어서 왕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 귀족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나라. 고대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랬습니다. 다 피라밋의 나라입니다. 정점에 왕이 있고 중간에 귀족이 있고 백성들은 그거 따르는 나라.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이 왕이 행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나라가 되도록 하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면 레위기 말씀처럼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수도 있다. 가나안 백성들을, 족속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 토해낼 수도 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땅이 토해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땅이 토해낸다라는 것이 그대로 사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땅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라는 통치 영역으로 바뀌죠. 제가 왜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유의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좀 다른 2번과 3번 정도 걸쳐서 바뀐 나라입니다. 이제 구약만 믿는 나라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현대 이스라엘로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지금의 구약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대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모압 땅, 요르단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오니즘에 빠져있는 몇몇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지금의 현대로 가져와서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를 돌보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쟁에 이겨도 자신의 것을 전리품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100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우리의 힘을 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공의와 정의가 모든 백성에게 펼쳐지도록,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에게 그냥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해 가면서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으로, 그리고 전리품을 취해도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군사력을 키울 수 있지만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다윗이 철저하게 군사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대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전리품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림을 봅니다. 또한 이 땅을 정복했을 때 왕이 얼마나 위대한가, 왕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다윗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택적으로 이것은 내가 더 좋으니까 이것은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취하는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금 중동의 이 전쟁들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되도록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